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영혼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서 새로운 그러한 영적인 성숙에 소생함이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를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비로 모든 문제가 깨끗이 씻어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다 씻겨져 나가고 소멸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어렵다, 까다롭다, 복잡하다 하는 이런 마음과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세하고 세밀하고 친밀하게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과 친밀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섬세하시고 구체적이고 세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기히 보시는지, 또 우리 인간과 얼마나 신령한 교통과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출산하는 여인의 정결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하는 것은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통하여 또 특별히 이 산모들을 통해서 생명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 땅에 자기의 임의대로 생명을 갖거나 생명을 출산시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출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또 생명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림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졌습니다. 남자아이를 낳게 되었으면 7일 동안, 여자아이를 낳게 되었으면 14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죄를 지어서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인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14일 동안은 그 누구도 가까이 하거나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이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이 산모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또 잘못된 세균이나 병균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보호를 해주는 이런 의미와 의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산모들이 약 40일 동안 어떤 정결 기간을 갖게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아이를 놓게 되어지면 80일 동안 정결한 그런 기간을 갖게 했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이 차이는 어떤 생물학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고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간을 그렇게 정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자가 또 여자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그 당시의 시대적 문화를 감안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40일, 80일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은 그만큼 산모들이 이렇게 연약해져 있고 피를 많이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그 누구도 그 산모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부정한 기간으로 정해 놓으시면서 그 산모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결 기간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산모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먼저는 비둘기를 통해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죄가 있어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보통 속죄제의 의도인데, 여기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피를 많이 흘린 것으로 인한 어떤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번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 많은 부족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인 귀한 생명을 출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의미하면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제사가 번제의 첫 번째 의도입니다. 두 번째는 출산하다가 많은 여인들이 생명을 잃곤 합니다. 요즘은 산부인과가 아주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출산하는 가운데 거의 이 산모들이 죽지 않고 잘 이렇게 출산하고 몸을 관리해서 건강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출산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집에서 출산하는 이 어머니들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위험을 받아서 생명을 잃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강야 시대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 의술이 발달되지 않는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출산하다 보면 많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80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산을 건강하게 잘 하게 하신 것에 대한 이 감사의 의미를 담고 번제를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니까 이제 나의 남은 생애에 나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의 의미와 다짐을 가지고 번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사가 다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이 산모들에게 이제는 자유함을 이렇게 주노라 라고 선포되어지면 이 정결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모든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모들에게 정결에 대한 이 규례를 말씀하신 그 의도가 뭐냐?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출산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을 다 귀히 여기시고 생명들이 출산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라고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여인들을, 산모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강건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모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은 보다 더 제사를 통해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모들이 정결함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 규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면서 귀히 여기고 존대히 대하라는 이런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인데 자기의 생명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거나 극한 상황에 부딪히거나 한계선상에 부딪히게 되었으면 함부로 자기 생명을 자기가 다루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볼 때마다, 우리의 존재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가치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문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생명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가치로 보고 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리고 자기의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치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볼 때마다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에 대한 이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잘 대하게 되어지는 이런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존재함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과 가치와 기준으로 보고 대함으로 인간의 존엄성, 존중성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주시고 또 존재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모를 통해서 생명을 이렇게 태어나게 할 때 아무런 목적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고 김정기 장로님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그 모든 그 돌들도 다 세워놓습니다. 제가 강도사 고시를 가나안 농군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한 2시간 동안 가나안 농구학교 안에 있는 기도원에서 동료들과 함께 같이 이제 합숙을 하면서 보낼 때 틈틈이 이제 산책을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구학교의 모든 돌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원장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원장님, 왜 저 돌들이 저렇게 서 있습니까? 그 김정기 장로님이 돌들도 자빠져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들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지 왜 자빠져 있냐. 돌을 세우라. 그래서 기도원에 훈련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다 돌들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의 무생물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존재하고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의식 없이 그냥 시간 따라 세월 따라 흘러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당신은 삽니까? 왜 살아갑니까? 왜 힘든 시기에 당신은 이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살아있으니까 살아갑니다. 상당히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인 것 같지만 목적 의식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대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목적이 뭐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인간들의 관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업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신을 살게 하실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임의로 축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이 선명하고도 이 분명한 목적을 잘 삼아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목적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로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주일마다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3월 달에 내내 나누고 있습니다만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런저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와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존귀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이 정신적 자세요, 태도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온상의 순례님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삶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목적을 따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고 친숙하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신비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또 헌신을 다짐할 때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를 잘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향한 가지신 목적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출산한 여인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았냐?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출생하지 않았냐? 나의 기업이여 나의 상급인 생명을 낳지 않았냐? 너는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이 귀한 생명을 출산한 것이 아니야. 내가 주신 은혜와 능력과 보호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출산의 축복을 받아 누렸어. 그러니 내게로 나와, 내게로 나와. 여러분 산모들이요 제사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친숙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보십시오. 그 아들이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딸로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보니까 어떻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들로 딸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여기에 산모들이 아기의 엄마들이 관심과 삶의 초점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보다 더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를 가지기가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친숙해지는 언제나 제사를 드리는 이 정신과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가지는 이런 삶을 잘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결 규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보다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풍부한 교제와 교통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깊은 교제와 교통을 가지게 되었으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뭔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산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 단지 죄를 속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받았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역사를 마음에 심비에 새기면서 남은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는 그 감격과 감동과 그 기쁨과 희열과 그 가치를 마음에 새기면서 거기에 부합하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예배의 신학적으로 효력이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영향력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나면 여인들이, 산모들이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영혼이 남습니다. 영적인 영혼이 남습니다. 그 영혼은 뭐냐?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이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따라서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다 더 깊은 교제와 교통을 갖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의도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정결함과 보다 더 거룩함을 마음껏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온 사람께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